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사는 세월들이 그쳐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늘에 임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생명이라 저희가 그 생명에 대해 거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들을 때도 주님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오병이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동부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듣고 있던 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잊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시 돌이켜서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온통 다 그 안에 뭐가 가득 차 있다 그랬죠.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졌던 그 생각들로 꽉 차 있던 그 예수님이 이제 본인들을 증언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증언자들이 이렇게 많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증언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이 그랬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역사가 그랬고, 하나님 자체가 그랬고, 말씀이 그랬고, 모세 율법이 그랬고,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증언하는 자, 나를 증언한 거였다 라고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성경에 대한 증언들 우리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성경도 읽으면 예수에 대해 증언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증언함을 잘 받고 돌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라고요. 또 성령이 아니면 또 일이 안 되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알게 해주세요.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2절 말씀 한번 볼까? 오늘 읽었던 2절 말씀 보니까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어요.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는데 보니까 무리가 많은 것 중에 그들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무리가 있지만 그들의 생각이 뭘까라는 걸 잘 모르는데 오늘 2절 말씀, 이는 그들은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동안에 병자들을 낫게 하시는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큰 무리가 따라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병자를 고치는 예수님을 보면 안 따라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쵸? 막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한번 손길 한번 얹어서 내 아픈 부서 낫게 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따라다닐 것 같아요. 근데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 고친 것 말고 그 안에 있는 속 깊은 뜻이 있다. 이걸 알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게 표적이에요. 표적은 그 속 깊은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이적과 비슷하긴 하지만 표적은 이 뜻을 좀 알아줘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이렇게 일으켜 세우시고 하는 그 표적을 일으키는 그 속내가 뭘까요? 너는 나 때문에 살아야 돼. 나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육적인 것도 내가 고쳐주겠지만 결국 너희의 영적인 것도 나의 말씀으로 인해 너희가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이 내면의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내면의 말을 들을 수가 없죠. 보았긴 보았지만 그것 때문에 따라다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걸 봤는데 이 무리가 어떠한 무리인가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모를까요? 너무 명확하게 아시죠?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마음도 너무 명확하게 이 사람은 뭐 때문에 왔구나, 이 사람은 뭐에 충만하구나 라고 하는 걸 이미 아시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누구죠? 이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마치 자기는 이 사람들과 자기 사이에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깊은 감정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약간 이렇게 막을 치시면서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큰 무리가 나한테 오는 것을 왜 왔는지를 알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은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우리가 이 스토리를 다 알아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먹이셨다는 걸 이미 다 알아요. 그렇죠? 다 먹었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그들을 떼어주셔서 배가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무리가 또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는 참 세상에 오신 참 선지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고백이 우리가 듣기에는 깜빡 속을만 해요. 야, 선지자로 고백하는구나. 역시 사람들이 그래, 은혜 안에 있어 라고 하겠지만, 이후의 이야기들을 쭉 들어보면 참 선지자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제자들마저도 다 십자가 앞에서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 고백이 과연 진짜일까? 예수님은 이 고백이 진짜라고 여기실까? 여러분 아실까요? 예수님이? 다 아셔요. 이게 본인이 그들이 하는 진짜 선지자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음에 여전히 무엇이 있냐면 그 속내, 표적 안에 있는 그 속마음,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정점은 뭐냐면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누군가가 와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세워놓는 게 이들의 소원인 거예요. 이들의 생각 정점은 그래서 예수를 결국은 무엇으로 부릅니까? 야, 너 뭐 삼자고요? 임금 삼자. 임금 삼자. 이 나라를 살릴 사람은 이 사람이다. 우리의 배고픔을 살려줄 사람은 이 사람, 예수다. 임금 삼자 라고 하는 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궁중이에요. 궁중.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눈을 즐겁게 하며 내 생각과 맞으면 내 배가 부르면 나의 일상에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어준다면 나는 이 사람을 임금 삼겠다 라는 것에 있어서 지나쳐서 이분이 나의 영적으로 아버지다, 이분이 하늘에서 오신 그분이다, 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어제 지난 시간만 해도 예수님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증언했잖아요. 나를 증언하는 게 이렇게 많아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배고픔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냥 이 표적 안에 있는 예수를 알고 싶지 않고, 배부르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임금 삼아서 우리 계속 배부르자 라는 게 이들의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너희들이 육적으로 먹고 마셔서 배부른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말씀으로 먹고 마셔야 되고, 너희들이 먹고 마셔야 될 그분이 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속내를 알려주고 있는데 아무도 그냥 내 배만, 그냥 육적인 배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지 1000년이 2번 지났습니다. 1000년이 2번 지나 우리가 이 사건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 우리의 배부름은 예수를 믿는 배부름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배고파서 왔을 때 영적으로 말씀을 주십시오. 지금 내가 영으로 살 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며 이곳에서 하늘을 좋아하며 성령을 구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먹어야 배부릅니다. 예수를 믿어야 풍성한 겁니다. 이 풍성함과 배부름이 이 많은 군중들을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아닌다면 다 임금 삼겠다, 나의 먹거리를 해결해다오, 이걸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풍성함과 나의 배부름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경험되어져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마음 구석구석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회개하면서 주님, 나를 고백하는 것 외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면서 아버지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소서, 나의 영으로
나의 영으로 말씀을 채우소서 고백하는 예배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는 먹이시는 예수님인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나를 채워주시지만 육으로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영의 양식이고 예수로 말미암는 양식들을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5,000명을, 아니 남자만 그랬으니까 더 많은 남명이 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처음 드는 생각은 먹여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먹여야겠다. 나는 이들을 먹여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을 시험하시면서 물어보신 게 바로 빌립과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먹여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 글쎄요, 빌립에게 야 빌립아,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까? 라고 하는 건 난 능력이 없어. 난 이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어. 진짜 어디서 사야 되는지를 물어본 걸까요? 내가 어디서 사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까라고 물어본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난 먹일 거야.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요, 다 구원하실 거예요. 다 먹이실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시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빌립의 말은 주님 참 똑똑해요. 숫자가 딱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다 몇 명씩 이렇게 회비를 다 걷어서 충당을 해도 주님 보니까 딱 봐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을 대충 환산하면 한 2천만 원 정도는 더 있어야 이들을 먹고 마실 수 있게 먹게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긍휼도 없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도 없고 그냥 빌립이 의지하는 건 계산을 의지했다는 건 나를 의지했다는 거죠. 내 머리를 의지해서 주님 이건 안 됩니다. 계산이 빠르니까 포기가 빨라요. 계산이 빠른 사람은 빨리 포기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다른 방법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주님이 계신데 주님이 옆에서 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어떻게 할까? 주님이 계시니까 안 됩니다. 내 머리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그분이 물어봤는데 안드레에게 물어봤는데 안드레가 어린아이 한 명을 데리고 와요. 한 아이인데 아마 오래 있을 듯 싶어서 집에서 도시락을 싸온 듯 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거를 주님께 드리겠노라 해서 이제 안드레가 데리고 나온 겁니다. 안드레가 하는 말이 이래요. 주님, 이거 조금인데 이 많은 숫자를 바라보면 이거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지만 그래도 먹여야 하니까 여기가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얼마 안 되지만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그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먹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안드레에게 있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마음이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이 먹이시겠다고 하시면 이 드림이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나의 작은 것 이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은 누가 합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아주 작은 내어줌이 예수의 큰 일을 드러내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계산해보니까 답이 안 나와서 포기하는 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어찌 살아왔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기대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하세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맡기시면 됩니까?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그거 다 걱정하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 하세요. 그 작은 일 드리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라고 아버지 앞에 그 믿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나의 내어줌을 통해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곱하기 2만 해도 10,000명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주님의 일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걸 계산하려고 하면 시험 들어요. 이번 여기도 아니 도대체 이 작은 걸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을까? 글쎄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딱 봤더니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엄청나게 많아졌을까? 아니면 제자들의 바구니에 나눠주고 가서 나눠줘라 했을 때 나눠줬는데 또 나오네, 나눠줬는데 또 나오네, 이랬을까? 사실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일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이 신비인 겁니다. 이 신비가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아주 작은 믿음으로, 작은 순종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상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일상이 있어야 주님 나를 통해서 사용하시는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아버지 앞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시간들이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의 시간에 비하면, 그 영의 시간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시간 너무 작지만 주님이 하실 거니까 나의 이 작은 시간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의 이 작은 재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나의 이 작은 봉사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드리는 이 마음 안에 있는 건 주님이 하시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그 마음을 먹었으니까 될 거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작은 것도 드리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믿음의 실천이 예수님이 일하는 밑거름이, 예수님이 일하는 것을 보게 하는 믿음의 사건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 주 사시면서 주님, 내 자체가 우병이옵니다. 주님, 내가 우병이요. 보잘것없지만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건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예수님께서 다 먹이셨잖아요. 광들이 몇 개 나왔죠? 12광줄이 신났네. 12, 배부리 먹고 12광줄이가 남았어요. 여러분 근데 아까도 봤던 것처럼 이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먹였고, 먹고 난 다음에 이들이 예수님께 임금 삼자고 억지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먹은 거 다 뱉어! 이랬습니다.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먹이시는 마음이잖아요. 먹이셨는데 그 표적 안에 있는 자기를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또 입으로 먹는 거기에 그쳤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언제까지 내가 기적을 일으키며 그 안에 있는 나를 설명해야 되겠니? 언제까지 해야 되겠니?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산으로 올라가셨다는 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러나 그 안에는 신성이 가득한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산으로 올라가신 이 산을 되돌아보면 의미적으로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산일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믿음으로 바쳤던 그 산일 것입니다. 그 순양을 만났던 그 산입니다. 거기에 이 땅에 순양으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스스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제가 죽어야 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예수의 길을 못 걸을까요? 우리도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자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그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우리가 이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처럼 산으로 올라가는 기도하는 그 자리로 가야 하는 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일상에서 묻은 먼지와 의식, 두려움 혹은 흥분, 하나님이 먹이셨어. 나를 통해서 먹이셨어. 이런 흥분들을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정한 산으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기도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용한 시간과 조용한 장소에 또다시 하나님께로 받는 그 귀한 뜻과 하나님께서 받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마치며 오병이어 그래 나의 작은 순종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자. 주님 나를 받으시옵소서. 내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고백하며 순종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고 내 마음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리든 그 순종의 길로 왔던 사람들이 또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우왕좌왕할 때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돕되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기 원하는 예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나의 작은 것들, 나의 작은 것으로 예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삐뚤어져서 또다시 다른 곳에 향하여 하나님 다른 마음을 품을지라도 하나님 만나는 그곳, 예수님의 뜻을 기억하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또다시 예수의 뜻으로 산을 내려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교회가 되도록 지켜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수많은 군중 가운데 하나였던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먹고 사는데 급급했던 사람들입니다. 저희들을 먹여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안에 있는 표적 안에 있는 영적인 예수 그 생명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지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로 먹고 예수로 사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서 세상을 바라보며 주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목숨을 내던졌던 그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원하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작은 것들을 내어놓으며 예수의 일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을 저희가 살기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쉽게 주님을 영으로 맞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해도 주님 저희들 다시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그 산에 올라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헌금 찬양 215장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215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모든 것이 주께로 와서 주께서 보살피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예물을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과 이웃과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 때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구별되어 살게 하시며 주께서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을 알고 저희가 작은 헌신으로 작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검난 교회를 기억하시며 예수가 되게 하셔서 예수의 몸이 되게 하셔서 예수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연약하여 쓰러지고 지쳐서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저들을 인도하시고 채우시고 입히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고 낫게 하시고 치료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상황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